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이 성령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더욱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2번째 이야기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19장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자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상당히 그 본문과 내용이 좀 깁니다. 길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특별히 이번 이야기 말씀은 단지 우리가 무슨 고난주간에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복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가죠. 마지막 결론부에서 그 챕터 1, 자 화면 보시면 빨간 글씨로 결론에 1 되어 있죠. 동그라미 1. 자, 여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19장,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여기를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내용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18장, 19장 전체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면 보시면 18장, 19장 구조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가운데 X, 그렇죠. 이 X 본문을 3일에 걸쳐서 관정 안과 관정 밖을 나누어서 이 X 안에 또 다시 카이스틱 스트럭처, 그렇죠. 동심원 구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X 안에 X, 핵심 중에 핵심. 요한이 이 18장, 19장 결론부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19장 3절이 X 안에 X죠. 그렇죠. 그것을 이 X 안에 있는 동심원 구조를 우리가 3일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B 다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B 다시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본문의 흐름 이해되셨죠? 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디테일하게 짜임새 있게 잘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자리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룬 본문, 즉 X에 해당하는 본문이 이제 중심부를 이루고 있었죠. 아마 이제 금방 최근에 했기 때문에 다 기억나실 겁니다. 관정 안과 관정 바깥, 그것을 중심으로 단락이 나누어지죠.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또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거부한 자들이 되어서 심판을 당할 자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룰 본문은 조금 이제 내용이 깁니다만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면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이 그 B 다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B에 해당하는 부분, 화면 보시면 B, 자, 본문이 어디입니까? 18장, 네, 15절부터 27절이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문 구조니까. 그렇죠? B와 B 다시가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그림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B 다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B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B와 B 다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B에서는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그 베드로 보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내가 봤다 한 그 여종, 그렇죠, 대제사장의 여종과 또 말고의 그 귀를 자른 말고의 그 귀를 잘린 말고의 그 친척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사람들과 베드로와의 대결이 이제 배경으로 제시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같은 시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결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달리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나는 어디를 가서도 나 자신을 은밀하게 숨긴 적 없다. 나는 어디서든지 밝히 진리를 가르쳤다. 내가 무슨 말 했는지를 너희가 정말 알기 원한다면, 궁금하다면 내 그 주위에 있는, 그렇죠? 지금 너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내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이같이 말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틀렸으면 내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해라. 왜 네가 나를 치느냐? 정말 생각만 해도 울분이 넘치죠. 감히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지가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은 여하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대항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제 B 다시를 보시면 역시 똑같은 대결의 구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결은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종들의 대결이 아니고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마치 빌라도가 베드로의 자리를 대신한 것처럼, 차지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대결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이번 이야기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B에 해당하는 18장 15절부터 27절에서는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종들 사이의 대결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밝히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면, 이제 오늘 본문 B 다시에서는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대결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밝히 가르치셨다. 또 B-에서는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정점에 뭐가 있다? 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게 이제 성경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정점이죠. 그렇죠. 최고봉이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앞에서는 그 B에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이제 패하는 모습을 도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B-에서는 빌라도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빌라도는 대제사장에게 계속 그 힘에서 뭔가 눈치를 보고 밀려온 사람 같은데 여기에서만큼은 이제 이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좀 이제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분량 관계상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오늘 이제 전체 오리엔테이션 하고 거기에 대한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실제로 본문을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82번째 이야기 그 전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요한복음 그 1장부터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정주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의외로 진실은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만 가지고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안의 눈으로 볼 때와 전혀 다를 때가 너무 많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82번째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이 사건과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떤 그 연결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이걸 고통이라 그러고 비참함이라 그러고 억울함이라 그러지 이걸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그 종들의 대결 구도 또 뭐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대결 구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죠? 의외로 실제는 그러니까 본질은 그렇죠. 진실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봤을 때는 여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육안의 눈만 가지고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면 그렇죠.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고 어리석은 이야기 그렇죠.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감히 받아들이기 힘든 최고의 진리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온 인류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정말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나의 하루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의 이 작은 헌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써내려 간다는 사실도 꼭 좀 기억했으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아무도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의 그 성경을 완성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줄 깨닫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힘없는 청년에 불과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외롭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지 이것이 성경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어쩌면 이 작은 일 하나가 세상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처럼 그렇죠.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그다지 힘도 없고 인기도 없는 그런 연약한 종들이지만 예수님과 많이 닮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한 그런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오늘 하루 여전히 나는 첫째 눈을 떴느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8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지만 여전히 저들의 눈에는 숨긴 것처럼 감추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 그렇게 맹인처럼 감추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세상이 볼 때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미비하고 작은 일이지만 그런 우리의 작은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조그만 일에 일비하지 말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안에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